오늘 시편 86편의 저자를 표제는 다윗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은 우리 자녀들인데, 자녀들의 생애를 위해서 스스로들이 이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렇게 할 것인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을 텐데 그러면 주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는데, 하나님께서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네 생각이지, 그랬으면 성경이 되지 못했겠 않겠습니까? 다윗의 이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맞다, 그것이 나 여호와가 너희 인생, 너희 자녀들을 다루는 방법이다, 이렇게 동의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단순히 다윗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인생관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다루는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먼저 기도할 제목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에 환난은 어떤 존재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우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요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의 인생에 환난이 없기를 위해서 오는 것인데, 오늘 저 성경은 환난을 전제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구절은 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저거는 뭐 기도하지 않는 엄마들의 자식들은 서래도 내가 이렇게 바쁜데도 이렇게 화요일날 오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 인생에 다가올 환난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서 환난이 없이 우리 아이가 목회를 한다면 환난이 없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되고, 우리 애가 목사 같은 그런 것은 하지 말고 그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자기 길 열심히 해서 저 유명한 그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직업을 갖거나, 뭐 이도저도 아니면 남들만큼 평범하게라도 그저 잘 살기를 바라지, 우리 아이 인생에 환난이 오는 것은 전혀 내 기도 안에 없는 것입니다. 올 환난도 내가 막아주려고, 우리 아이 인생에 다가올 환난을 내가 많이 이렇게 정비해 주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구절은 나하고 특히 우리 애들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이 계시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기준에서 큰 혹은 작은 환난들이 계속 이어져 왔을 것입니다. 물론 그 환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좋은 계단이었으면 분명히 고백하시겠지만, 환난 도중에 있을 때에 환난이 고통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 주께 부르짖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환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 내지는 준비 혹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 아이들은 엄마에게 말하지 않은 깊은 나름대로의 고민과 환난 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막 자랑하고 다녔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딸이, 우리 사위가 대단하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자기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에는 막
구라파 전쟁이 벌어지고 없었습니까? 잘 모르죠. 저희 도와주고는 싶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아이들의 인생에도 지뢰밭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걔네들도 기쁨만큼 희한한 슬픔을 만날 것이고, 그래서 그냥 양탄자, 칸 영화제, 아카데미 영화제, 그 예쁜 여배우들이, 멋진 남자 배우들이 그 양탄자 위를 걸어가듯이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그렇게 카메라 프레시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꽃길만 걷는 건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은 지뢰밭도 있고 낭떠러지기도 있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이런 또 병도 생기고 이런 다양한 우리 아이들도 인생에 환난이 온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니 다 떠났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내가 70살인데 20대 체력을 가지고 있다. 그 하는 소리지만 70은 70의 약함, 80은 80의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아무도 건들지 않아도 그저 늙음이라고 하는 환난, 질병이라고 하는 환난을 누구도 빠져갈 수 없다. 비켜갈 수 없습니다. 죽음도 큰 환난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사실은 엄청난 전대미문의 환난 아닙니까? 누구도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엄마가 대신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지. 결국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그저 그러면 그저 그런 대로, 그저 그렇지도 못하면 그렇지도 못한 상황에서 제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기도해야 줄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환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과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인가를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첫 번째로 할 기도 제목은 답시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자녀가 자신의 환난 앞에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주님께 부르짖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에 서기만 하면 다윗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반복적인 분이,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지 새롭게 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주님이 완전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새롭게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가 환난을 당하는 것, 다윗이 환난을 당한 것 똑같습니다. 환난의 종류가 좀 다르겠죠. 다윗은 아버지, 부모가 버리고, 또 다윗은 또 장인이며 임금인 사울이 죽이려고, 또 왕자며 아들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벌이고, 온갖 신하들이 배신하고 이런 것도 그대 도망다니고 쫓기고, 다윗도 나름대로 환난이 많았겠죠. 여러분들도 환난. 다윗의 노년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도 몸이 막 식어가지고 안 되었다. 이런 걸 보면은 다윗도 병들었다는 거죠. 다윗에게도 환난이 있고, 유형은 다르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환난이 있으니 이 두 사람이 살았던 시절은 달라도 컨디션은 똑같은 조건, 둘 다 똑같은 조건, 둘 다 환난을 당하거나 당할 것이기 때문에 또닥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아이들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건이 똑같습니다. 다윗의 환난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갖는 환난이나 똑같이 환난이지. 다윗은 환난이고 여러분 아이들이 겪는 환난은 재미고 즐거움이겠습니까? 똑같이 환난입니다. 우선 애들이 똑같습니다. 다윗이나 여러분 자녀나 똑같습니다.
조건이 똑같습니다. 다윗이나 여러분의 아이들이나 현재나 미래에 겪을 환난이 똑같습니다. 또 똑같습니다. 뭐가요?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인데 똑같은 분입니다. 수천 년 전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뭐만 똑같으면 됩니까? 뭐만 똑같으면 됩니까? 환난 때에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기도. 그런데 하냐? 안 합니다. 다윗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환난을 당했는데 조건이 다 똑같은데 하나 틀렸습니다. 환난이 오니까 죽어버리고 에이씨 거리고 남에게 막 이렇게 트집 잡고 남에게 전가하고 이스라엘 광야 기간 동안에 환란이 오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계속 불평하잖아요. 이놈의 죽을 환란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모세를 잘못 만나가지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 이류들이, 이류 인간들이. 근데 다 우리가 이류. 뭔가 자꾸 재수가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뭐 여튼간에 뭐 나를 안 알아줘가지고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다윗 시대에 환난 겪었던 사람들이 다 조건이 똑같은데 다윗하고 딱 하나 달랐어요. 다윗은 나의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윗하고 다 하나도 다름이 없이 똑같은데 하나 다를 수 있는 게 부르짖는 것이, 모쪼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환난 날에 자신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다윗 같은 복을 받는 아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주면 자녀들이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지만 환난 날이 오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드로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세탁기에 뭐 탈수 모드, 뭐 삶는 모드, 뭐 급속 무슨 모드, 이불 빨래 모드 뭐 이런 세탁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뭐 주님 의지하지만은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거나 저 환란의 작은 먹구름이 이렇게 뜨기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모드를 바꿔야 된다. 무슨 모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드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도 환란을 빠져나갈 수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조차 환란 속에 사셨으니까. 주기철, 길선주, 손영원, 스펄전, 로이 존스 누가 환란이? 저는 환란이 없었고 우리 돌아가신 홍성기 원로 목사님은 환란이 없었겠습니까? 인생에 다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란이 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거나 특별한 것이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저주하는 증거일 수 없습니다. 뭐 그게 증거라면 예수님도 저주받은 것이고 아브라함도 저주받은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거지. 문제는 환난 날에 그냥 지나가는 게 저주인 것이죠. 환난 날에 부르짖지 않고 사는 게 저주예요. 그냥 뭐 조금 깔짝거리다가 될 대로 되라 뭐 어떡하겠어 그러는 게 환난이죠. 환난 날에 자신의 주님께 부르짖는 자녀들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고 믿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해 줘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기도하면 길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물려줘야 될 유산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난제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모두를 바꾸어서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그것이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벌어진 것이든 객관적으로 나의 잘못과 나의 죄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넘는 일이든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는 난제든 간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다윗처럼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여러분의 아이들이 가지면 여러분은 편안히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오른손에 높이 들고 다윗처럼 사랑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어머니 기도의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놓고 자신의 주님께 기도하며 살기만 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기 전까지는 그 아이 인생은 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이여, 오늘 이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다윗 잘났다 이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 부러워하다 죽어라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86편을 통해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윗이 겪는 환난이 너와 너희 아이들에게도 있겠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 두려워 말라. 너의 자녀들, 그 아이가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경험하고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신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제목은 여러 제목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목사님 인도하셔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더 주시겠지만 첫 번째 기도,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사귀게 해주세요. 이번에 들어가는 어린이집 또 뭐 초등학교 선생님과 관계 좋게 해주세요. 아토피 낫게 해주세요. 아이 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오. 뭐 돈 벌게 해주시오. 장가가 시집가게. 기도하세요. 다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다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똑같은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좋은 친구 만나게, 좋은 성품, 우리 아이가 말을 덕스럽게,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말하지 않게, 우리 아이에게 좋은 선생님 만나게, 우리 아이에게 좋은 어떤 기술과 달란트를 주세요. 다 기도하세요. 또 아이가 병이 걸렸으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 병을 통해서 백신처럼 그 분야가 도리어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또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아이가 잘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걸 기도하잖아요. 뭐 해주세요. 다 그런 게 해주세요. 그런 것처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아이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자신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해결하게 해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해결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들, 오늘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무슨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손가락 발가락 하나씩 잘라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저 하나님은 어디서든 간절히 자신을 향해 부르짖기만 하면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 언급해 두셨는데 부디 그 아이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분명히 이번에 전화 위복이 될 거예요.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다윗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고난이 유익이 되는 멋진 아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내 기도하는 것이가 우리 그 찬송을 합시다. 우리 불을 다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불을 다 꺼주시고 오늘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릴수록 좋아요. 유치부보다 영아부가 더 좋고 아동부보다 유치부가 더 좋고 청소년보다 아동부가 더 좋고 여튼간에 지금 자식이 50살 지금은 안 늦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제발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그 찬양합시다. 그때가
낱낱이 바로 아래 큰 불행 당해도 기도로 해결 못할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1절을 다시 부릅니다. 내 기도하는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다 즐겁다. 이 세상 걱정이 얽매인 나. 우리 아이들이 기도의 맛을 알게 하옵소서. 고난이나 불행이나 때로 환난을 만나겠지요. 그 아이들도 만나겠지요. 그렇지만 큰 불행 당해도 기도를 통해 위로와 은혜와 승리를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가 저 가사 그대로 늘 평탄한 길 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좋으면 우리 하나님이 뭐 하려고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그게 좋으면, 그게 안 좋으니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장통이라 그러나요? 엄마 다리 아파, 아빠 다리 아파 그러다가 불쑥불쑥 크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그 인간 되겠습니까? 그 고난이 없으면 그 기도하겠습니까? 그 출산의 고통이나 출산의 염려와 두려움이 없이 어미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 못하지만 인생의 고난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어쩌면 더 사랑하게 수도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환난은 현재 진행형이고 또 미래 완료형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올 환난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고 그럴 턱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말한다고 됩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애가 기도합니까? 됩니까? 어릴 때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회장하던 교회 아이였는데 30, 40, 50 머리 크니까 뭐 아예 교회도 안 나가고 안 그런 사람 없습니까? 됩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기도하자 그래 됩니까? 뭐 잠시는 뭐 되지만 이 아이가 다윗처럼 자신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고 문제가 다가오면 기도 모드로 들어가서 부르짖고 기도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이가 우리가 말한다고 됩니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다윗같이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 자신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지금 아이에게 100억 1000억을 주시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이 위에 임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1절을 부르고 큰 슬픔, 큰 불행 당해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입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1절을 부르며 우리 같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아이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며 하나님 이 아이가 기도의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기도한 그 시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자신의 주님 앞에 나와 낱낱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구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저렇게 간절히 아뢰고 간구하는 가운데 세상은 결단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는 생애가 되어져서 엄마, 할머니 너무너무 기도가 신기해요. 엄마 나 너무너무 부자 된 것 같아요. 왜? 하나님 그리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엄마, 기도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 기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는 멋진 통로예요. 엄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윗처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나도 경험하고 엄마에게도 보여드릴게요. 엄마, 저도 기도할 테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기도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가지는 힘과 위로의 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한 이 말할 수 없는 듬듬함, 이 기도에 대한 이 말할 수 없는 기대, 이 기도에 대한 놀라운 신비의 확신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무슨 일이 다가와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차피 우리 아이들과 세상 사람들이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세상 사람이 볼 때 미친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고 자신들 돈 버는 거 헌금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로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뭐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가고 최고의 좋은 직업을 뭘 하든지 간에 엄마, 기도할 수 있으니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엄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기도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어려움도 분명히 전화위복을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라고 말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손을 들어볼까요? 눈을 다 들어, 한번 눈을 다 감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한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녀가 오늘 성경의 다윗처럼 환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환난 때문에 도리어 자신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저 여종들이 손들고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아픕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먹고 살고 수 있었는 나라였는데 대학을 나와도 먹고 살기 어려운 것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콩 한쪽만 있어도 형제지간에 나누어 먹고 살았는데 형제지간에 반목하고 친구지간에 경쟁하고, 옛날에는 어른이 되어야만 겨우 생각하거나 짓던 죄를 요즘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문명은 발달하고 핸드폰, 전화기, 텔레비전, 인터넷, 컴퓨터 집집마다 한두 대씩 다 있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갈수록 더 피폐해져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옛날과 전혀 다른 유형의 환난들이 아이들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 자체가 환난입니다. 학원 다니는 게 환난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다른 사람과 비교받는 것이 환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환난 속에 삽니다. 그 외에도 동성애를 비롯한 이상한 악들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도 어머니가, 부모가 도와줄 수 없는 수많은 환난이 우리 아이들 곁에 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속에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더 간절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야 될 때구나.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때구나. 내가 이제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붙잡아야 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주밖에 없다라고, 그분 앞에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어떤 장소에 있든 간에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그 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굴복하여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사랑과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걸음 다시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서는 인생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찬송가의 가사처럼 큰 불행 당해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큰 불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는 충격받고 당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큰 불행이 그 아이들이 큰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누구도 부모도 마저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큰 불행이라고 볼 수 있다면 부모도 그 속에 소망을 볼 수 있겠죠. 아이의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그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더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는 큰 불행에 대한, 환난에 대한 해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신의 믿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 아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다고 말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직한 중에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우리 아이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비의 마음처럼, 어미의 마음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자녀에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해석과 아이에게 믿음, 또 나도 그런 게 없다면 아유 저 아이는 잘 되겠지 막 기도는 하는데 이 자리에 일어서고 나면 마음이 똑같아. 저 문 나가고 나면 똑같고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 얼굴 마주치면 또 마음에서 올라오는 막 저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함이 올라오고 있다면 내가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자신에게도 없다면 믿음을 자신에게도 더해달라고 정직하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있노라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실상은 또 현실과 또 현실의 환난을 맞부딪히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럽고 힘들고 겪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 그 속에 해석이 달라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관점이 달라지고 그 현실의 큰 불행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 한란 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정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섬기며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전환점이 되는 영적인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 순간 기도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 어느 한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의 기도는 우리 그 자신이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주여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 심령 창작 끝에서부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가 이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야곱이 만났던 그 베델, 그 아버지 다시 만났던 도망치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처하는 모든 처소처소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베델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환난 중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부르짖지 않고 더 마음이 강팍하고 더 마음이 힘들고 더 마음이 메마르고 하나님이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전에도 소용없기 때문에 지금도 소용없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불신의 마음으로 외치고 있다면 주여 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완악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엎드려 주님만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하여 오셨사오니 예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오셔서 누구보다 친절하게 하나님 죄인의 친구처럼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할 때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부르짖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환난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수많은 것들을 구하십시오. 눈에 보이고 당장 지금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채우시길 거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경우는 믿음의 시련, 환난 중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분, 참 힘들죠. 지금도 여러분 기도, 자녀를 위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인내가 필요하죠. 기다림. 그러나 그 기다림이 주님을 만나는 그리움이 된다면, 그 기다림이 더 주님을 사무치게 만드는 목마름과 갈급함이 된다면 그만큼 귀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것도 자녀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 자녀가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구하셔야 됩니다. 쟤는 다 좋아. 근데 사랑이 없어. 여러분, 사랑이 전부입니다. 쟤는 다 모든 걸 가져서 우리 자녀 너무 다 좋아. 근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 예배가 전부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돕는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구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자녀들에게 축복된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마지막에 웃고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들을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필요 하나하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힘을 주셔야 우리가 기도하고, 환난 중에도 기도하고, 더울 때도 기도하고, 감사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응답받을 때도 기도하고,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뿐 아니라 웃으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여전히 영원토록 변함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부르짖을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사랑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는 그 사랑하심 때문에 힘을 얻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르짖을 수 없는 힘이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없는 한란과 풍랑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풍랑과 한란을 잠잠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에게 오시고, 오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하시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된 우리의 마음대로 만드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갈 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매 순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우리의 자녀가 어떤 환난을 하나님 아버지 당하고 있습니까? 그 환난 중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도 보아내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에, 그 기도의 세계에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보고가 열리는 그 세계 가운데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계를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내 속에서 부르짖는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오더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한숨 속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걱정 염려 속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태풍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의 욥을 찾아와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제자들을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 풍랑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그 배 위에 오르셔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안에,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앞에 여전히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전히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늘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늘 기도 중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머니 기도회에 첫 출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언옥 어머니, 혹시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 한번 자리에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저기, 예, 스스로 오셨습니다. 우리 정성의 어머니 정복희 우리 집사님이 인도하셨네요.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처음 오신 분들에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 자리에 기도하는 어머니로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선물은 참기름입니다. 예, 똑같이 참기름.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과 소원을 담아 1,000번째 헌금을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헌금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칩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나의 기도는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우리 박수하면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